우리가 마음껏 평소에 이렇게 너무 흔하니까 이 귀한 걸 모르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귀한 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많고 너무 예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평소에 몰랐는데,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정말 목소리 내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여 하면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다 지하에 있으니까, 그죠? 정말 한번 내 손으로 벽돌 하나 세워서 교회를 한번 건축해봤으면, 내 발로 교회 계단을 올라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한번 들어봤으면, 이게 아마 북한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성경책 하나 있었으면.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너무 시설이 좋아서 다 띄워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지하의 교인들은 뭡니까? 성경책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원이 되겠어요? 우리는 소원이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한번 앉아서 마음껏 찬양하는 게 소원이고, 마음껏 기도해보는 게 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난 모르겠는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별로 못 깨닫겠지만, 정말 주님과 그 동행을 힘쓰고 애쓰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이번 기회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정말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죠. 혼자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혼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죠.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가 됩니까? 집에서 말씀을 본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잘 봐집니까? 막 정신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정말 교회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와 교회에서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거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나 아쉬운 게 많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자유롭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선은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물론 혼자서 늘 이렇게 놓으지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게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이 사태가 좀 큰 위협을 주고 우리에게 큰 문제로 오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우리는 어떻게 되면 기도해야 돼.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쉬어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원래는 잘 되어야 되는데 왜요?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까요? 주님을 의식하는 게 지금 훈련 과정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혼자 있어도 주님을 분명히 의식한다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배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늘 문제가 없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가 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고, 누웠을 때도 기도가 되고, 무엇을 하든 다 기도가 돼요.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점점 깊어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의식하는 게 조금씩 얕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드리고, 기도도 말씀도 못 드리고, 주님의 의식이 그만큼 아직까지 훈련 단계에 있는 거죠. 주님이 분명하게 의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죠. 주님이 혼자 있을 때도 의식이 되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주님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어떤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자, 이 제목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것보다도 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위기가 그를 엄습해와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비밀스러운 곳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지존자 누군가 아시죠? 전능자 누군가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존귀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도 지존자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능자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존자의 엄밀한 곳, 비밀스러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고 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존자와 전능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래라고 표현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아래란 표현이 좀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새가 날개를 펼쳐서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과 같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새처럼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새는 뭡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그 말씀이시고, 새처럼 날개를 꽉 뻗어서 그 새의 그 날개 아래 너를 품는다. 뭐가 느껴집니까? 포근함이 느껴지죠. 평안이 안 느껴집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 미술 작품이 출범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다 벽에 걸렸는데 그 중에서 시상의 제목이 뭐냐면, 이 그림 중에서 제일 평안이 느껴지고 평온이 느껴지는 게 어떤 그림입니까? 라는 거죠. 많은 그림들이 출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딱 하나가 당선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바위 틈에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하얀 이빨을 들으면서 부딪히고 거센 바람이 불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런데 그 바위 틈 한쪽에 새끼 새들이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그림, 그게 뽑힌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그늘 아래, 이 아래라 그러면 이 그늘 이런 것은 하나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아래, 그 다음에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어느 아래 있었습니까? 죄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 아래 있었어요. 영원한 멸망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옮겨졌어요. 이제는 어때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축복 안에 영원한 생명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평온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앞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만날 때까지 그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나서 헤쳐나갈 수 없는 힘든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의 삶의 현재 누구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주의 영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 두려워하는구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들어서 주여 나의 죄 때문입니까?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앞에 서면요, 덕을 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영의 눈을 확 떠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발견하고 철저히 이번에 이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그걸 붙드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내가 많이 들어가죠. 이게요, 여호와는 피난처요 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호와는 피난처요. 이것은 뭡니까? 누구나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는 피난처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했을 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여호와는 피난처인데 그 피난처 대신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다. 나의 피난처다. 뭐가 다릅니까? 나의 피난처라고 했을 때 이 나의라고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여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경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은요?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피난처요 할 텐데 그렇게 하지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내가 그런 경험을 가졌거든요. 그런 체험이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예, 나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죽을 고비,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이 체험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전염병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재앙이란 말이 나오고요.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겹친데 뭐라고 그래요? 겹친데 또 겹치고 닥쳐오는데 또 닥치고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뭐가요? 축복이 밀려오면 좋은데 축복이 아니라 뭐가 밀려옵니까? 재앙이 밀려오고 전염병이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꼭 우리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죠? 마스크 확 벗어 제끼고 이제 뭐 하나님이 건진다고 했으니까 뭐 자신 있게 할부하고 어디 갖다 대도 뭐 내 안 걸린다. 하나님 건진다 했잖아. 이게 이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는 괜찮게 들으셨는데 쭉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보시면요 약속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쭉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7절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수없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을 때는 좋은데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약속 아니야. 하나님 안 지켜. 봐봐.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더나? 네가 아픈데 빨리 나았어? 네가 문제 속에 여전히 있잖아. 하나님 약속은 거짓말이야. 계속 찾아와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에서 건지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한몫한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거든.
가만히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좋은 줄 알았어.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예화를 들었는데, 정말 장로님 중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귀하게 믿음으로 잘 키운 딸이, 그죠?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장로님이야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 생각하십시다. 그 옆에 그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을 바라보는 새신자가 교회를 안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업이 좀 잘 돼 보려고 왔더니 더 망해버렸어요. 건강히 앉아가지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병 나는 줄 알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걸 옆에서 볼 때 정말 이걸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기 전에 이걸 본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저런 일들을 어찌 저렇게 갑자기 저런 일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새신자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겠는데 그 사람의 믿음마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나오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장로 사표를 제출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를 봐서 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당당하게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겐 더 경상도 말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가서 한번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문 중에 나와서 친척 중에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잘 돼서 한번 내뱉고 싶은데 자랑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랑 못하게 아예 그냥 나를 부끄럽게 만드실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나를 낮추는 게 한두 분이 아니었다고. 자랑은 그냥 엄밀히 누구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 내 혼자 더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없잖아. 있을 때만.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거는 그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거든. 그 과정을 넘지 못한 분들은 그 과정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니까 다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보니까 다 여러분 경험이에요. 지금 다 한 번씩 경험한 거예요. 다 체험한 거. 지나온 세월 그렇게 다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자리 그대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아픈 상처와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뭡니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 인생 참 비관한 인생이죠. 정말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존귀한 자로 대접받고 살았는데 형제한테 따돌림 받고 인신매매 당해. 그것도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그 낯선 고향에 가서 낯선 타향에 가서 뭐합니까? 종살이하고 있어요. 옥살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 과정 없이 바로 선거해가지고 총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홀쭉 뛰어넘어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뱅뱅뱅 돌린 거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지금 옥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하나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 연관될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본인도 좋아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그냥 받으면 여러분 여기 아멘 하겠습니까? 내 경험이 그거 아닌데요. 내 경험이 이것보다도 지금 다른 반대 방향에 서 있는데요. 내가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은데요. 예수 믿어가 쪼그라드는 경험이 더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고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뭐하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의 눈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요. 우리 보여지는 대로 형상대로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니 안 풀리니, 문제가 해결되니 안 되니, 어려움이 생겼니 망했니, 이게 아니고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판단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그건 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상황과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믿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갈망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로 보지 않아요. 내가 조금 뭐 잘해가지고 뭐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데 소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희비가 엇갈리고 조금 못되면 기죽어 있고 뭐가 좀 잘 되면 교만해,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은 어떠한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당장 노고 할 수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충만히 이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그늘날에 그분의 은밀한 곳에 나를 두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이대로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다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 이게다가 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고 짧으면 돼봐야 된다면서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고 짧으면 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는요, 죽어도 이 약속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결국요, 주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을 싸우는 자고 주님이 성경 속에 말씀한 이 모든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 혼자 떨어졌으면 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어도 이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우리는 비동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만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죠.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지만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 기회에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시기를, 그리고 주중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갈망을 갖고 나오셔서 뜨겁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한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분명한 눈을 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가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